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 4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4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8장 4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아합 왕의 제안을 받아서 이제 길르앗 라못으로 아람을 공격하러 가겠다고 동의한 여호사밧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묻고자 해서 이제 먼저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에게 있는 선지자 400명을 모았을 때 그들은 올라가서 싸우라 이런 예언을 했고 그러나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통해서 말하게 되면 그에게 물어보니까 미가야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이스라엘 왕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서 그 아합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역대하 18장 4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거슬러서 아사 왕에게까지로 올라가게 되면 아사 왕은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가 침략해서 라마를 건설하게 되자 그가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는 예물을 아람 다메섹의 벤 하닷 왕에게 주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벤 하닷이 이제 아사를 도와주게 되어지고 그 대가로 이제 그 아람 왕은 이제 그 유다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사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아람의 벤 하닷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므로 그 결과 아람이 힘을 얻게 되어지므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아람은 유다의 위협적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합 왕은 그 여호사밧 왕은 아합과 이제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서 이제 결혼 동맹을 하게 되어졌고 그러자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길랏 라못을 이참에 치러 가자. 즉 뭐냐면 여호사밧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아람의 아람을 좀 잠재우는 것이었는데 마침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하자고 권하니까 그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역대하 18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언약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다음에 그가 이제 아합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일이 언제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고 그것의 결정을 하는 것과 일단 하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그 대답이 천양지차이다.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이 눈앞에 있을 때 먼저 묻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묻게 되어지면 오늘날로 말하면 답정너처럼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답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하나의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수단.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4절로부터 22절에까지 나오시는 모든 말씀에서 결국 여호사밧은 물론이거니와 아합 왕이 미가야의 예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눈앞에 있고 이미 그것을 하겠다고 결정한 후에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아합 왕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묻고 어떤 결정을 해야지, 결정을 한 후에 하나님께 묻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의 새해가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오늘 이 한 해에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이 내 눈앞에 딱 펼쳐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덥석 행하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묻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그 여호사밧의 결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역대하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그래서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행동 자체를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자기에게 있는 선지자 400명에게 묻습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나님의 허락을 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있는 선지자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역대기 역사는 아합 왕에게 있는 400명의 선지자와 여호와의 선지자를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항상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자들을 통해서 묻고 어떤 행동을 결정하니까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묻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오늘 주시는 7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 즉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나에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 할 때에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 일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것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7절의 말씀에서 아합 왕의 문제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묻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선지자는 그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아합 왕의 생각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그런 말씀을 맞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내시를 불러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라, 이렇게 그를 부르러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의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이제 앉아 있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불을 들고서 예언할 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즉 그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전쟁하러 가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자기들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퍼포먼스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당시 고대 근동의 예언자들이 있던 엑스타치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러 선지자들도, 여기서 말하는 여러 선지자는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말을 이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면 거짓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결국 그 아합을 죽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영에 의한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말하기를, 선지자들이 왕에게 좋은 말 하니까 너도 당신도 그렇게 좋은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받은 미가야가 이르되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말하면 좋은 것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쁜 것, 왕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 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 특히 20절에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지, 자기 마음대로 그 메시지를 변질시키는 변질시키는 자는 아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자 한다 해서 그들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만 해주면 그것은 거짓 예언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로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잘 압니다. 어느 교회의 신자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들에게 질책하시는 말씀 그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영적으로 도전받기를 원한다라고, 그 살아있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나를 괜찮다, 분명 잘못된 것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잘못됐다라는 말을 못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를 죽이는 겁니다. 당장은 그가 그 말을 듣고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패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의 그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에서 허망한 희망을 심어주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참된 희망은 참된 회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입니다. 사람이 주는 희망, 달콤한 말의 희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들은 그들이 복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잘못을 고쳐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걸 전해야 해요.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별로 그렇게 원하는 만큼의 은혜 받지 못했으면 그의 삶에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그걸 지적해야 돼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면 이 교회의 교인의 반이 떠나갈 것이다. 떠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엔데믹 시대가 되어지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아무리 좋은 말, 달콤한 말로 그들을 붙들려 해도 그들이 붙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하고 진정한 길이, 진실된 길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때 그들이 당장은 쓰지만 그들이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미가야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왕 앞에 가서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에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말을 하라. 이렇게 재촉하는 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기록되었으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진실한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가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가지 말고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17절에서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아합이 미가야에게 물어봤을 때 그가 전쟁하러 가지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니까 이제 여호사밧에게 이제 아합이 말하기를 저 미가야는 항상 나에게 나쁜 것만 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미가야가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21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게 하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누군가가 이 아합을 깨어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진실된 선지자들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미가야가 진실된 하나님의 계획을 낱낱이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분명하고 자기가 이미 여호사밧과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전쟁을 하러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결국은 그 아합은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미가야를 이제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정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합 왕은 이 일이 당신이 죽음의 길이다라고 말해줘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함을 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결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묻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질문하고 결정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먼저 내가 결정한 후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마음이 강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합은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